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 시간에 임하소서. 우리 예배와 찬양과 경배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체험하게 도와소서. 우리 기도 응답하소서. 번기를 베푸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4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물은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도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원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람처럼 넘치니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원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항상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주게 영광 돌리세.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같이 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같이 고민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난 고통을 다 아는 자에게 주
성에 날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들으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독하신 은혜를 널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목적은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199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넣었던 말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날려주시는 재미있게 넣었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과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섭리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을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날려주시는 재미있게 넣었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날려주시는 재미있게 넣었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이런 일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날려주시는 재미있게 넣었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214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주의 도움받고자. 나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립니다. 거부와 걸어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걸어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언제에 빠져 영육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 내려 잊어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깨어지 기시우리 일어나라 구원의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버려서니 악하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하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습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소서. 성령의 이 모습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소서. 위로하시고 생과 용기를 다하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배자들을 도우소서. 주여 생과 용기를 다하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이 자리 시간에 임하소서. 주여 믿음을 다하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소서. 하나님 임자여 주소서. 임자여 주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으로 달려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9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애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높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도록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원망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희망 믿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독문 1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을 찬양드리시고 김정일 집사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아뢰하모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산을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다들 삶과 구원받아서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것을 잊지 마시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전에는 와 예배드리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주의 신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기만 빌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에 자성하사 아버지 주님 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실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주님 예배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병이 아버지 하나님의 병마에 아버지 시달린 자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아버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자로나 우로나 아버지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사랑하여 주옵기만 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홀로 아버지 예배 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상하사 아버지의 영광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성령의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꼬였던 것이 풀어지고 아버지 막혔던 것이 아버지 뚫어지는 아버지 역사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아버지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감화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중하고 아버지 기쁜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만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님 닮은 것은 너무나도 아버지 지상 최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아버지 크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부족한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28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41페이지 10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찬양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사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더 많은 영혼들에게 활발하게 전가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주의 전에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어제 제가 아침 8시쯤에 출발해서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밤 9시 넘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예배로 진행되어서 참 은혜를 갖고 왔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 제가 2주 전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족장들의 그 축복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축복을 말씀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 야곱의 생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오늘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탄생부터 본다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이제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해산기한이 차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이제 태어난 사람은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전신이 붉었고 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후에 나온 이제 동생이 야곱인데 야곱이 손으로 애굽에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형이 먼저 나가느냐고 태에서부터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이제 늦게 태어나서 야곱이 동생이 되어서 이름을 야곱이라 했는데 야곱이란 말은 발꿈치를 잡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다. 이 얘기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잘 쓰는 사람이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족장들 중에서 가장 우리를 닮은 사람이 우리가 닮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그 약삭 빠르고 수단이 좋고 그리고 악착 같고 이런 좋은 이제 그런 어떤 인성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가지고 야곱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만 낳았지만 이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지만 야곱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처음에 아담에게 번성을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야곱은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를 따지는데 바로 12지파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삭의 뒤를 이어서 야곱은 축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야곱이 잘했다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늘 태어날 때부터 동생이 된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는 사건이 2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장자를 좋아하고 또 리브가는 차남인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야곱이 죽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제 밖에 주로 사냥을 다녔습니다. 외향적인. 이제 사냥 돌아와서 심히 배가 고파 피곤해서 죽이 불그스름하게 보여서 그 불그스름한 죽을 좀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엉뚱한 갑자기 말했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일단 율법에 보면 장자는 상속권의 2배를 받습니다. 상속. 모든 형제들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장자권은 신약에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권세를 상징하는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늘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가 어떻게 했느냐면 에스가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있겠느냐. 당장 눈에 보이는 팥죽이 중요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이 무슨 소용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걸 확정하기 위해서 맹세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버리면 이걸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맹세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어리석게도 맹세까지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자권 내해라 하고 이제 장자권을 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장자권 팔고 나서 팥죽과 떡을 받아서 먹고는 그리고는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기에 사람은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 하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한 가지가 구원의 은혜이고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시다. 그런 가치관과 그런 믿음을 꼭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제 성경으로 해석을 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 명분을 판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 가장 소중한 그것을 식물하고 팔아버리다니.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이 세상 것하고 제발 팔아먹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은총은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없어져 버리는 이런 세상 물질, 세상 팥죽, 세상 것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가장 나에게는 소중한 재산이다. 이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참으로 지혜인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이제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오더라. 별미를 만들어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실컷 먹고 축복해 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싹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이제 너희 형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달라고 할 텐데요. 아니야. 내가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리브가가 이제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줘가지고 그다음에 위장을 해라. 형은 털이 많네, 너는 털이 없고 매끈매끈하니까 형의 옷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양털로서 손을 매끈 털이 있도록 북실북실하게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몰래 들어가서 이 축복을 가로채라.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얘기가 야곱도 이제 그렇게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위장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분명히 음성은 이게 야곱의 음성인데 만져보니까 막 털이 북실북실하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축복의 순서도 보면은 하늘의 축복이 먼저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을 제일 먼저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서입니다. 사람이 모든 이 땅의 축복을 다 받나 해도 하늘의 축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하늘의 축복도 하면은 땅의 축복도 받고 기름짐의 곡식의 풍성한 축복도 이렇게 다 축복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가지 축복,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장자권 축복은.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에서의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왔어요. 야곱이 미워졌습니다. 그리고 미움이 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살인증이 이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장례를 치르면은 나는 나의 아우를 죽이겠다.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번 큰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미움을 잉태하면 안 되고 너희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미움이 잉태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어떤 여러분에게 미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여튼 다 용서하고 끊임없이 용서해서 그 영혼들 오히려 축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 이제 첫 번째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베델의 하나님. 야곱은 이제 형을 피해서 이제 그 엄마가 잘못하면 두 아들 싸워가지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는 이제 너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이제 부탁했습니다. 라반의 집까지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1800년에 되는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이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형이 워낙 미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에 이제 해가 졌습니다. 해가 져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야곱의 생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창세기 28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돌베개하고 우리가 찬송가에 됐듯이 야곱이 돌베개장 같이 그 돌베개하고는 이불도 없이 그냥 맨 땅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한 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하는 길고 긴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저 뒤에 제가 그 그림을 우리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사다리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인용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그래서 이 사다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구원의 사다리. 따라합시다. 구원의 사다리.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구원의 사다리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을 연결하는, 천국을 연결하는 구원의 사다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 본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에 도착할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사다리를 보면서 누워 있었는데, 그때 저 위에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28장 13절부터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겠다. 내가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간다. 땅의 모든 민족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 단순해요. 아브라함에게도 내 자손, 야곱이도 내 자손. 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계시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첫째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너를 이끌어주겠다. 인도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네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네 가지 약속이 야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첫째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든지 제가 마음이 늘 기쁜 상황이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굉장히 마음이 평화롭고 기쁘고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 평화를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보호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베델에서, 그래서 이 장소를 야곱이 지금 베델이라고 했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베델. 따라합시다. 베델. 베델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베델입니다. 교회입니다. 성도가 모여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사닥다리 예수님을 믿고 베델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결혼 예배를 드렸거든요.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결혼식도 예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단계마다 장례식도 예배, 주일 예배,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 축복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길에 당겨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의 재단을 잘 쌓아서 일평생 예배드리고 인생의 단계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천국에 도착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인데,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보호를 얘기했는데, 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하나임.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하나님 인도했습니다. 아까 인도한다 했죠. 하나님이 결혼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만나고 레아를 만나고 실바, 빌하 4명의 부인, 그때는 이제 이렇게 부인이 많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번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니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며칠 만에 갔다 온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거기서 외삼촌 집 라반에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리고 외삼촌의 이제 양대 소떼를 돌보면서 큰 부자로 하나님이 이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부자 되는 것도 장수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네가 돌아온 그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명령하고 지시합니다.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부인들을 이제 다 소집해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외삼촌에게 알리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래 외삼촌이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3일 지나 보니까 라반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 딸 둘하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라반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7일간이나 계속 달려가가지고 야곱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외삼촌도 역시 야곱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어요. 야곱을 해치려는 마음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24절 보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하셨느냐, 너는 야곱한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말하지 말아라. 시비를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속에 정말 위기가 다가올 수 있는데, 여러분 생에 위기가 다가올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 위기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29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해치는 나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 그런데 어젯밤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1절 선악간에 말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야곱을 순순히 이렇게 추궁하면서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호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나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군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군대를 보내셔서 야곱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게 마나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 기간이 이제 지났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셔서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 성도들 간에 참으로 우리 교회 어느 누구도 해를 입고 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키신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출입을 지켜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생명, 가정, 자녀, 범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내 힘으로 잘해봐야 한순간에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야곱뿐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키셨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바로가 데려갔을 때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제일 힘이 센 왕인데, 이집트 애굽의 왕인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버리니까 바로가 손들고 항복하고는 내 안에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돌려보낸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 당시 블레셋도 힘이 센 나라인데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또 한 번 더 사라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더라. 창세기 20장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또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 때문에 너는 죽는다. 그는 남편에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가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살아나겠지만 내가 만약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니만 죽는 게 아니고 너한테 속한 사람 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꿈에 말씀하셨어요. 아비멜렉이 벌떡 일어나고 깜짝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하면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사라를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덤으로 양과 소와 종들까지 다 보내가지고 제발 사라 데려가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 덕분에 사실은 부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또 이 선물을 많이 줬고 아비멜렉이 선물을 많이 주고 그래서 사라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제한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늘 입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버니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버니엘의 하나님. 야곱의 생애 속에 이제 라반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또 이제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면은 그를 그렇게 위했던 그 형 에스가 이제 군대를 또 건들고 온다는 거야. 400명이나 데리고 지금 이제 야곱을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또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또 굉장히 두려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이제 32장입니다. 내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건져주소서. 내가 에스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나와 나의 처자들을 다 치고 죽일까 금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해야 단순 무식한 형 에스를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까? 그래서 그렇지.
선물을 보내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양떼 소떼가 워낙 많으니까 그걸 이제 나눠가지고 형에게 선물을 보내. 선물도 이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선물,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 줄을 세워가지고 처음에는 소 보내고 그다음에 양 보내고 그다음에 염소 보내고 낙타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를 떼가지고 계속 선물 작전으로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형의 감정을 좀 싹 풀어가지고 내가 만나면 아마 형이 받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머리를 잘 쓰고 이렇게 인간적인 장기가 많은 그런 성. 근데 그래도 이제 야곱이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형이 워낙 자기를 미워하는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자로 다 보내고 나서 자기 혼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하나님께 내가 이제 정말 결사적으로 한번 기도해봐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났습니다. 씨름하자. 야곱이 못 들어오고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되게 악착 같은 사람. 씨름을 했는데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씨름을 하는데 밤이 새벽이 되었습니다. 씨름하는 이분이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이제 새벽이 되고 해가 뜨면은 이 신분이 탄로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야, 나 달라. 다음에 하자. 나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물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 이름을 바꿔준다. 내 이름이 야곱이 이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바꿔주셨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복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야곱 같은 악착 같은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악착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하고도 이겼다. 그래서 야곱은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너는 이긴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겨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 예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오는데 그 명단에 우리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번이나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2장 17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7번이나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꼭 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가 되자. 그럼 뭘 이겨야 되느냐? 우리는 첫째 불신을 이겨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믿지 말아라. 타락해라. 세상으로 가라. 예수 믿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을 이겨야 됩니다.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것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면 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7.8개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취직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난도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불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여러분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고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믿는 자라기보다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구약에는 야곱이 이기는 자, 신약에는 예수님이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유동부 집사람 분이 치아바타 빵집 사장인데 이분이 전남 벌교읍에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너무 아버지가 자꾸 때려가지고 이제 가출해가지고 중학교 때 서울에 올라가서 막노동을 하면서 춘천에 가서 이제 하나님 믿고 한방교회 가서 하나님 믿고 결혼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빵집 하다가 하여튼 망하고 20년 동안 안 해본 장사가 없었어요. 제과점, 슈퍼마켓, 도서대리점, 우유대리점, 조각케이크, 납품, 베이커리, 카페 하여튼 하는 사람마다 다 실패하고 이제 2014년에 호주머니에 36,000원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군대 갔는데 아들이 이제 가슴에 암이 생겨가지고 의가사 제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서 이제 당시 아들이 항암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항암 치료하니까 온몸이 가려워서 아토피로 가려워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다시 빵을 만들었는데 설탕, 우유, 계란, 버터를 넣지 않고 유기농 밀가루, 효모, 물, 소금 딱 4가지만 넣어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이 빵을 이제 치아바타라고 합니다. 이태리어인데 치아바타라고 하는 빵을 만들었습니다. 이 빵을 만들어가 아들이 주니까 아들이 전혀 가렵지 않았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니 피부질환, 변비, 암, 소화불량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화가 잘 되고 이게 치료 효과가 막 나타났어요.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패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해서 얻은 이 지혜로서 치아바타 빵을 만든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니까 방송에서 불러가 방송에 한번 나가니까 이것이 막 떠가지고 전국에서 택배 주문이 막 와가지고 지금은 이분이 60명의 직원을 둔 하여튼 큰 빵집 사장이 된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 유동부라고 하는 집사가 이게 7.8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계속 지지 않고 이기는 자세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성약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이겨야 돼요. 어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불신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여하튼 성도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예수님이 지는 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마귀를 박살내시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받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생애 속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4장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의 두 아들인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화가 나서 그 남자들 할례받게 해가지고 아주 할례를 고통스럽습니다. 할례 받고 나서 남자들이 힘이 들어 끙끙 앓고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그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 마을에 세겜 그 동네 사람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야곱이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제 위기를 당했는데 왜냐면은 그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단합해가 야곱을 공격하면 야곱 가족들이 몰살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삶의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여하튼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베델 즉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의 제단을 쌓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야곱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기서 기도의 제단을 예배의 제단을 내가 쌓으려고 한다 하고 온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베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제 초단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변 고을 사람들을 막 두려움을 줬어요. 아무도 야곱을 추격할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35장 7절에 이제 베델로 가서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곳을 이제 엘 베델이라 불렀는데 엘 베델이란 베델의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는 일평생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와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일평생 계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에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몸에 배어야 돼요.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비결이고 이것이 야곱의 생애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 막 주일날 뭐 피곤하다고 그냥 자고 주일날 교회를 못 오고 저는 주일 성수를 못한다 이런 것은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여기 설교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이것이 타협할 수 없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타협할 게 있고 타협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타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베델의 하나님, 마나임의 하나님, 번열의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면은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일평생 무엇을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참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참으로 하늘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야곱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고 예배의 재단을 쌓았습니다.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마나임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번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삶의 더 큰 위기가 다가올 때는 엘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환난 날에 나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오늘 야곱처럼 참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고난을 이기고 야곱이 이기는 자가 되었듯이 예수님이 이기는 자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걸어가려며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하는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이제 우리 주여하고 한 5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주의하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로서 주님 앞에 필요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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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참으로 사닥다리 체험을 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을 알고 천국에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꿈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자녀를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갈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야곱이 번제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같이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에 인내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눈물이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땀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을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야곱 같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형의 미움에서 지키셨고 라반에게서도 지키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야곱을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옆에 있는 민족들에게서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베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환난들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여 임자여 주셔서 주여 야곱이 이기는 자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예수님이 기도로 이기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듯이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미움의 영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광수를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이슬의 복을 다하시고 땅의 기름짐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곡식의 풍성함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도와주시며 직장이 든든하게 하시고 사업장이 번창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시험에 합격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거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비없는 영광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크게 열어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속히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를 세우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축복하시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농사했을 때 100배의 복을 나누신 하나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마음이 평화롭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명치가 지혜를 주시고 암기력과 예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재단을 쌓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재단을 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아버지 찬양과 기도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무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방언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 오지 못한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보하시고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연들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물을 드리려 합니다.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자랑으로 그러나 춤추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8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백은 언감이나 찬송하게 하소서. 하얀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만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열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돼서 나를 주께 매소서. 영원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종금 강예신 성도, 전봉선 집사님, 김청원 집사님, 이성은 성도, 권영재 정수 집사님, 이상길 집사님, 김정수 집사님, 박태규 강민희 부목사님, 이비로 강미 강숙희 드렸습니다. 감상금 박종진 가정, 상경성은, 권호연 성도, 민병강 집사님, 민병강 집사님, 김현호 집사님, 최순희 연사님, 김정수 집사님, 박예지 박근혜 박영원 성도, 무명으로 김준옥 집사님, 심근영 성도님, 전순옥 집사님, 이재호 성도님, 전복선 집사님, 홍진윤 집사님, 김정교 집사님, 이상길 이순자 집사님, 이상만 성도, 김청원 집사님, 김정수 집사님, 박명중 원사님, 박연수 원사님, 신한수 집사님, 강연희 부목사님, 박종영, 문민영, 심정수, 신민건, 최칠선 권사님, 이정태, 강예신, 강민주, 문시영, 강서구, 김은주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구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정금 감사예물 특별한 금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별해 드립니다. 옥합을 곁들여서 하나님께 부어드린,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의 심정으로 주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하시며 직장이 든든하게 하시며 취업이 잘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시며 번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받고 모든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주로서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각 전도회 원례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참여 못하는 분들은 바로 지하 식당으로 가셔서 식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중에 설날에 교회 주변에 이웃도교로 김호식 박사 이번 주 중에 이제 동사무소에 드리므로 구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제 다시 선물을 설날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설날도 있고 해서 이제 3주 4주째 식사와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도에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이루 교통되게 하심.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정 생활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